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1993년 11월 4일 새벽이었습니다. 계급이 높아 윗자리에 앉는 상좌승을 모아놓고 성철 스님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생평 기광 남녀군 하니 미천 죄업 과수미로다. 화람 아비 한만단이여 일륜 토홍 괴벽산이로다. 그 뜻은 이러합니다. 한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들을 속여서 하늘에 가득한 죄가 수미산을 넘친다. 내 죄가 너무 커서 이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 갈래나 되는데 태양이 붉은 빛을 토하면서 푸른 산에 걸렸구나. 성철 스님은 일평생 구도자의 자세로 앉아서 8년 동안을 잠을 주무셨고요.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려 16년 그동안 소립가루와 쌀가루를 드시면서 사셨고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어마어마한 고행을 감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가 너무도 커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성철 스님의 어려운 수행과 마지막 안타까운 유언을 기억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일평생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영혼으로 지은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로 인해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과연 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새벽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성경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을 받으라.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추적인 진리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반대 질문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두 가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반론은 할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할례를 명령받아서 행함으로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에 심겨진 할례가 구원의 표징이고 이것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고 굳게 믿으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의 두 번째 반론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대단하게 자랑스러워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여기에 반드시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자신의 노력을 중시합니다. 힘써 노력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애씀으로써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 구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됨을 분명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선한 행위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선행으로 좋은 일을 하면 공덕을 쌓음으로써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타락한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다면 할례와 율법, 즉 죄인인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과 죽음과 그리고 고통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다시 성경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할례에 의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던 무할례 때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고 하나하나 세어보라고 하시고서는요, 놀랍게도 너의 자손이 이 별들처럼 많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자손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1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후에 13년이 지나야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인친 것, 즉 확실히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할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도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역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전 세상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누구일까요? 여기 후손이란 씨를 의미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정확하게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붙드는 자들이 세상을 상속받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을 유산으로 받는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방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결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은 것입니까? 어떤 분을 믿은 것입니까?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할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많은 사람들, 우리들까지도,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까지도 아시고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 외에 다른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오직 믿음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는 길은 율법을 붙드는 것이거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과 절망과 낙심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거나 좌절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계획을 반드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햄이 새벽을 깨우는 세 나라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새소리가 새벽을 깨우는 아름다운 나라 캐나다. 둘째,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새벽을 깨우는 부유한 일본. 셋째, 교회 종소리가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고 누리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전혀 없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율법이나 할례나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도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을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